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부지 중에 범한 죄와 하나님의 섭리. 이제 후일 언약의 복을 계승하게 될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 아들 셋을 낳았지만 그 아들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엘과 운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며느리 다말을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막내인 셀라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어 대를 잇게 하는 일을 지금 행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또 아들들이 악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가나안 여자마저 아내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결혼과 자녀 출산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승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야곱이 사랑한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고 하나님도 그를 주목하고 계셨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계승되어지는가, 이 두 줄기를 창세기 37장 이후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언약의 계승자로 지금 유다와 그의 아들들을 후손들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왔다 하는 소식을 이 다말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서 시아버지를 미혹하여
창녀인 것처럼 시아버지를 미혹하여 동침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대 교련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매춘부와 같은 모습으로 시아버지를 미혹하는 며느리 다말. 하나님께서 그녀의 행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 바로 다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늘 묵상되는 것이지만 성경에 이렇게 미리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발생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우연히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말의 행위 자체는 시아버지를 속이는 거짓과 간음이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근친상간, 며느리와 시아버지. 후일 모세를 통해서 그 주신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근친상간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에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셨어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리라 그랬습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친상간의 구체적인 예를 쭉 열거하셨고요. 15절에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8장 29절에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근친상간의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은 근친상간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다가 아내가 죽었고 또 며느리인지 모르고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유다가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보다 다말을 통해서 직접 자녀를 출산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허용하셨다.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렸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며느리인지 전혀 몰랐고요. 또 아내가 죽어서 없는 상태였고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다말에 들어가는 과정, 동침하는 과정.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던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그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취하는 그런 행위, 유다의 행위, 또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하려고 했던 다말. 유다에게는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언약을 계승해야 할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가 몰랐다는 건데요. 부지 중에 범한 죄. 그 죄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기록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3절 이하에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모르고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부정하다.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후일 깨닫고 속죄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사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다말은 유다에게 무엇을 대가로 줄 것인가를 물었어요. 지금 이 유다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범하고 있지만 후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말의 행위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에게 대가를 제시하는데요. 17절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 것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지혜로운 다말이네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제시했고 유다는 그 염소 새끼를 받기까지 담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다의 도장, 또 끈, 지팡이를 담보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끈에 달아서 가지고 다녔는데 이 도장은 소유권이나 주권을 표시하는 일,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의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죠.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확인을 위한 증거물이죠. 내가 도장을 딱 찍음으로써 이 모든 행위는 내가 한 것이다. 책임도 자기에게 있고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필요한 것이 도장이죠.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확보한 담보물을 취한 후에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이 다말이 도장과 또 그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잉태하게 되어질 때 자신을 잉태하게 하신 한 사람은 바로 유다다, 시아버지다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도장과 지팡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과부였던 다말이 임신하게 되면 집안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다말은 자신을 잉태하게 한 사람이 유다이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부정한 여인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 담보물로 도장과 지팡이를 받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다말은 매춘이 목적이 아니라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자녀를 얻어 후손을 잇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대 결혼을 실행하여 셀라가 장성했으니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출산해야 하지만 시아버지인 유다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다말은 그렇다면 시아버지로부터 직접 자녀를 잉태하여 자손을 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코 매춘의 목적이 아니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야곱의 가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그런 중심을 보시고 다말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잉태되는 과정, 우리가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잉태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지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25년 동안 연단을 받다가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고 이삭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라헬, 그의 아내인 라헬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묵상해 보면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역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나안 아내와 그가 낳은 악을 행하는 그 아들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자녀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않으시고 엘과 오나는 죽임을 당하고 아내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막내 아들인 셀라, 그 셀라를 통해서 그 후손이 계승되어질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그 아들을 통해서 다말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잉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였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엘과 오난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다말이 유다 시아버지와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게 됐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를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계승해야 할 가정, 야곱 그리고 유다 그의 아들들의 가정, 이것을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 언약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가정에서의 결혼, 그다음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부지 중에 일어난 근친상간이었지만 지혜로운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잉태하게 하셨고 언약을 계승할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이죠.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짓고 근친상간의 죄, 유다와 이 다말의 이야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어가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의 언약을 은혜로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는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유다와 같이
부지 중에 죄를 질 때가 많아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부지 중에 짓는 죄도 많지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런 죄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가정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이 그 가정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지혜로운 가정과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유다의 두 사람을, 가정을 지금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네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장자의 명분이 루벤이 아닌 요셉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진정한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아들이었던 유다, 그 유다가 자녀를, 후손을, 결혼과 그 출산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셨는데요.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후대를 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통한 자녀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 믿음의 가정,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바르게 세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또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삶 속에 아름답게 계승되어지게 하시고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